누군가가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것이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사고로 다친 것이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의사의 실수로 수술이 잘못되면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감기에 걸린 것입니까?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입사 시험에 떨어진 것이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승진에서 누락된 것이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직장을 옮기지 못하고 집을 옮기지 못하는 것이 내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순수한 행복을 구했는데 가난한 것이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내가 가는 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은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믿음이 약해서입니까? 인생길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그것은 내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혼자라고 느낄 때 그것은 내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야곱은 날이 새도록 기도로 씨름을 했습니다만 뼈가 부러졌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지만 뼈가 부러졌어요. 욥이 잘못을 많이 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었고 성령 충만했고 비장한 각오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 잘하고 믿음 있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힘들게 사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열성적이기만 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새벽기도, 금식기도, 교회학교, 성가대, 찬양밴드, 소그룹 다 하면 믿음이 좋다고 칭찬합니다. 믿음이 좋아지려면 철저하게 은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은밀하게 섬겨야 합니다. 은밀하게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하고 내가 했다고 말하면 그 헌신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그 헌신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돈을 주기만 하면 양적으로 성장만 하면 축복이라고 믿는 데 있습니다. 은퇴를 얼마 앞둔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차장이 충분해요. 그런데 교인 더 많이 만들겠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거액을 받았어요. 주차장을 더 확장하겠다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꾸 은행 빚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은행 빚이 많아요. 그런데 빚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 되겠느냐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그래서 나는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고, 빚을 져야 한다고. 그 빚은 어떻게 갚을 건데요? 그러니까 찬송가 176장.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없어. 내일 예수님 오실지도 몰라. 그러면 안 갚아도 돼. 이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한 달란트와 5달란트가 질적으로 절대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핵심은 달란트 보존의 법칙입니다. 달란트를 5개 받았다고 해서
한 달란트만 책임져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책임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만큼 그만큼만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5개가 있다고 해서 쉬운 것도 아니고 1개 있다고 해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더 받았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덜 받았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5달란트와 1달란트는 똑같습니다.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오나 정오에 들어오나 오후에 들어오나 저녁에 들어오나 일꾼들이 받은 돈은 같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1달란트가 5달란트보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받은 자보다 더 낫다고 믿는 게 문제예요. 큰 것이 작은 것보다 좋은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빠른 차선에서 달리는 신앙생활이 느린 차선에서 달리는 신앙생활보다 좋다고 믿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정말 인생이 잘 풀리기만 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여행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가 관광하러 가겠습니까? 시스티나 성당 천장 벽화 같은 것을 보려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트레비 분수에 동전 던지는 것 같은 재미를 보려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 글래디에이터 경기 구경하러 가겠습니까? 오직 목적은 선교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로마 제국 수도 한복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 있는 신자들의 신앙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여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길이 막혀 로마로 가지 못했습니다. 변경했어요. 스페인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잠깐 로마에 들르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중간에 경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행도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도 스페인도 아무 데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라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벨릭스가 심리를 지연시켰습니다. 2년간 기나긴 지루한 5번 재판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베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그를 일찍 만나게 해 주셨더라면 로마로 직행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달려온 사도 바울의 삶은 정지된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주의 욕심 때문에 배가 파선을 당했어요. 로마에 도착하면 그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년 자유인이 되더니 네로가 다시 그를 투옥했습니다. 오늘 성경 빌립보서는 주 62년경 네로가 죽기 6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항로는 왜 지연이 되고 지체되고 늦추어진 것일까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예수님을 변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없었어요. 암살 시도가 있었고 폭동에 막혀서 말을 끝까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1,000명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마음 놓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발언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거기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이거 로마 재판입니다. 유대 재판이 아니에요. 로마 재판을 받기 때문에 총독들과 로마인들에게도
선교할 수 있었어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최고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르에서 2년간 체류할 때 누가는 시간을 벌었어요. 그 사이에 형제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살아생전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에 그분에 대한 형제들의 목격담을 들었어요.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걸 가지고 누가복음, 사도행전, 위대한 성경 2권을 썼어요.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앞에서 간증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도 바울의 설교를 들어야 했어요. 로마로 간 후에도 그는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시위대라고 했어요. 시위대, 고위층, 심지어는 죄수들까지도 만났습니다. 그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친위대를 말합니다. 로마 시내는 9천여 명의 병력이 수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죄수들을 감시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로마 병사들을 만나서 예수를 전할 수 있었어요. 이때 로마 감옥에서 쓴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여기서 다 썼어요.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스페인에 갔다가 2년 동안 풀려난 사이에 스페인에 갔다가 다녀와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만일 바울과 누가가 이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로마와 스페인으로 직행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변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총독들과 로마인들을 만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크게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성경들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연시키신 일이었습니다. 늦은 것이 훨씬 더 잘 되었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형제 중 다수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수감 중에도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감옥 밖에 있는 형제들은 더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저 안에서도 저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더 힘써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진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진이라고도 합니다. 헬라 원문으로 읽으면 프로코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advance예요. 헬라어로 프로코페, 이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옛날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숲속에 들어가서 벌목을 합니다. 나무를 다 잘라요. 군대가 가는 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프로코페라고 합니다. 군대가 행군할 때 전방에서 안전하게 길을 확보하려고 선두에서 천병이 갑니다. 특공대를 투입해서 본대가 전진할 수 있도록 작전을 합니다. 발판, 공격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있어요. 상륙작전을 할 때 해병대가 상륙하기 전에 적진 후방에다가 공수부대를 투하합니다. 그러면 혼란해지죠. 그 틈을 타서 공수부대가 투하할 때 앞에서 상륙합니다. 이걸 프로코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권궁이
내가 갇히고 내가 하는 일이 지체되고 일이 풀리지 않은 것은 제국 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소곡이 되었다고 서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도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믿고 가면 틀림없다는 뜻입니다. 유명한 허셀포드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께 약속을 했어요. 제가 사업에 성공을 하면 그때 가서 신앙생활도 충실하고 11조도 내겠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사업에 성공한 뒤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허셀포드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했어요.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대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허셀포드 목사님이 청년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이 바빠서 교회에 빠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를 사랑하세요. 만일 이 청년을 사랑하시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확 줄여주시거나 쫄딱 망해서 만들어주세요. 수입이 많아서 부담이 커지니까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조 부담 없이 하라고 사업을 확 줄여주시거나 겨우 먹고 살 정도로 만들어주세요. 돈이 잘 들어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제거하세요. 여러분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더딘 것은 기도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고 아직 응답이 없는 것뿐입니다. 아직 없는 것이 기대해도 좋은 것입니다. 병이 들고 건강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 간절하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간절해 보라는 시간을 내게 주신 거예요. 바울은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질. 시력이 극도로 약해졌습니다. 이거 점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설교자요. 복음을 전하는 자요. 책을 읽어야 하고 또 성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눈이 나빠요. 어떻게 합니까? 시력이 나쁘면 문제가 되지요. 이거 곤란해집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눈을 고쳐주세요 하고 바울은 기도했어요. 그가 금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눈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바울이 안질이었기 때문에 덕분에 더디오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가 바울 대신 위대한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요약한 로마서를 대필해 주었습니다. 대신 써주었어요. 만일 바울의 눈이 좋았으면 더디오를 만날 일도 없었고 그를 찾을 일도 없었어요. 그러나 눈이 나빴기 때문에 그는 더디오를 필요로 했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훌륭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거 다 바울이 병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잘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좋지 않은 것은 주지 않습니다. 저는 볼링을 하면 제 아내에게 절대로 11파운드를 주지 않아요. 10파운드짜리 줘요. 11파운드 가지면 그거 위험해요. 손목이 가늘기 때문에 테니스 라켓에서 항상 270g짜리를 제가 줘야지. 단 거는 절대 안 돼요. 그거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 맞는 것을 주시고 여러분 몸에 맞지 않는 것은 주시지 않아요. 그걸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다 닮아요. 그건 틀림없어요. 30년 이상 학교 다닐 때부터 만난 거 다 합하면 이제 40년 가까이 사는데 같이 얼굴 보고 살아요. 제가 오른쪽 이가 아프면 제 아내도 오른쪽 이가 아파요. 한 번도 제가 오른쪽 이가 아픈데 왼쪽 이가 아픈 적은 30년 넘게 살면서 그런 일 없었어요.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운동하다 무리해서 왼쪽 허벅지를 다치고 다리가 아프면 그날 저녁에 틀림없어요. 주방에서 제 아내도 왼쪽 다리를 다쳐요. 제가 오른팔이 아프면 제 아내도 그날 저녁에 오른팔을 다쳐요. 제가 오른쪽이 다쳤는데 제 아내는 왼쪽이 아픈 거 그런 일 절대 없어. 꼭 오른쪽이 다치면 제 아내도 오른쪽이야. 그건 틀림없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으라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서 때로는 일이 풀리지 않고 지체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런 일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지체시키는 것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일과 땅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정작에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밀밭 사이를 지나실 때 제자들과 함께 밀 이삭을 잘라 먹어야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에 예수님은 집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은 병이 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병은 고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은 해결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살아온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믿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잘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기도는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믿음이 훌륭하면 더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 될지도 몰라. 그래도 훌륭한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더 큰 일,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은 때로는 잘 풀리지 않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했고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위를 주시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의 준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일을 주세요. 어려운 일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주의하라고 여러분을 부드럽게 다루시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 어려울 수 있어요.
인생이 언제나 장밋빛 하늘만 같은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폭풍이 있고 때로는 비바람도 있어요. 사막에 햇빛만 내리쬐면 아무 풀도 안 자라요. 다 죽어요. 여러분, 때로 내가 하는 일이 어렵고 지체가 되고 딜레이, 자꾸 연기가 되고 어렵다고 느끼실 때 생각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전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인해 주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나의 공공이, 나의 결핍이 내 인생에 진전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결핍이, 여러분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오늘도 믿으며 달려가야 합니다.